백성들은 그 아주 극적인 그런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한 홍해 앞에서 큰 광풍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바로 그런 걸 경험했고, 그러면서 그 동풍으로 또한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러면서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루는 그 길을 건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때 그 바다에 모두가 다 수장당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아마 그 모습만 본다면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유만 할 것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는 높고 영화롭고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아마 가나안을 향해서 직진해 갈 때, 전진해 갈 때 정말 그들이 아마 그냥 저절로 그 안에서 힘찬 흥얼거리는 이런 노래가 나왔을 겁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출발한 그 시점이 어디냐면요,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스라엘들이 찬양을 보면은 언제까지 하나님만 찬양할 사람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이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려움이 점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찬양은 무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결국 쉽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 장정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면 그 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그 가운데 그 장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갓난아기도 있었을 겁니다. 노인도 있었고 연약한 여인들도 있었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축대도 데리고 가야 됐고, 또한 살림살이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광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바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길을 가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우리 하루만 물 마시지 않아도 굉장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잠깐 사이에 우리는 굉장한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다는 것, 그런데도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더워서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요, 또한 밤에는
낮과는 다르게 굉장히 추운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 하루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럼 일교차가 심하다는 것은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여정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갔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근데 마라에 도착하자 물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 물 한 모금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토록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물이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마 그 지역이 마라라 했다라는 것은 그 물이 너무 쓰기 때문에 마라라고 그들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 마라라는 의미라는 것은 이 물 마실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왔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자 지금 마라에 그들이 멈춘 거죠. 그러면 구름 기둥을 따라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있는 곳, 즉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에 인도해야 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일 동안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인도하시든가 아니면 물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그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인도하신 곳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마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웬만큼 썼다면 아마 그들이 마셨을 거예요. 견디면서 그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아마 마시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한 모금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붙인 이름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도 모든 피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마라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이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반가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에 달려갔을 것이고 그 물을 한 모금 또 마셨을 때 도저히 마실 수 없고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경외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당황하기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다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할 것 같았고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경외할 것 같았던 그들의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구름 기둥만 믿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그런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각적인 상황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감각을 앞세운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자신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불러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 불러냈습니까?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낸 자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즉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애굽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3일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3일 동안이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나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외면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그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목말라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냥 괜히 고생시키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거죠.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숨을 들인 것을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조금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찬양한 힘이 서서히 사라져갔고, 오히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찾은 것은 오직 마실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 속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들은 그냥 갈증을 느끼면서 물만 찾았던 그 3일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도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모세가 해결자라는 의미예요. 모세 네가 해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해결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 그들은 여전히 지금 모세를 찾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모세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결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부르짖자마자 즉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3일 전에도 하나님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광야에 막 들어섰을 때 모세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만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모세가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26절 말씀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왜 이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애굽 사람 내렸던 어떤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여호와인데 왜 3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 찾지 않냐고, 왜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방법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방법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 방법을 찾으면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방법을 찾으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모든 피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에 수장됐던 애굽의 군사들, 그들에게 내렸던 이런 것들 너희가 하나님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야.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냐고 여전히 물만 찾고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고통 결코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걸 즐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었던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여름에 그 땡볕에 한번 길을 걸어보면서 갈증을 느끼셨던 분 있을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 물이 없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갈증을 느껴서 어떤 마트를 찾는데 마트가 나오지 않냐고 그런 갈증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갈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광야에서 갈증, 그것도 3일 동안에 그 갈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힘이 빠져 좋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마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냐고 오직 물만 찾았던 그 3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때 천신만고 그때 찾았던 방법, 찾았던 해결책, 그게 마라였을 수 있는 거죠. 뭔가 찾았다 했는데 마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찾은 겁니다. 뭔가 해결책을 이제 찾았다 했는데 그 마라와 같은 모습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가운데 망연자실하고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왜 다른 사람은 형통한데 나에게는 왜 이 마라와 같은 이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까? 우리가 마라라는 현실 앞에서 해결 방법을 3일 동안 찾았지만 헛수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방법을 찾고 있다면, 내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결책을, 정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과거 이스라엘에서 이랬어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우리가 알려준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참 우리가 고난 앞에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겪어들까? 우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애들은 왜 마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방법만 찾았기 때문에, 물만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라를 만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구별해낸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스스로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매몰되어서 문제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3일이 아니라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찾아온 만난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방법 없이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은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버렸나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찾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만을 구했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즉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실제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말하면요 당장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라를 만났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첫 번째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주신 방법,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에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과학 완전 무시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과학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과학을 신봉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상식을 신봉해요.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만드신 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이 그냥 과학과 상식을 무시한 그 해결 방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상식에 익숙해 있고 세상의 과학에 익숙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식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는 그 방법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십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안 맞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과학에 가두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상식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야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마라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미 방법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과학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상식을 붙잡고 과학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방법을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해결하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고 회복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고 근데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공급하실 때 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 우리가 여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시든 우리가 그 방법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마라는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거, 마라 해결되는 거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아닌데 들어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만 찾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그런 훈련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방법만 우리가 찾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라를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한 그 마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라를 만날 수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잘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신뢰하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부려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